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길 여러 번 했고 또 출애굽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기는 참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조명이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사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면 백성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지금이라도 항복하자. 완전 그냥 막 아우성이었죠. 또 그럴 것이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서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왔어요. 애굽의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 살고 노예지만 목숨을 보존하고 굶지 않고 살았는데 그냥 우리 죽게 생겼구나라고 엄청나게 동요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시적절한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보면서 마음을 잠잠케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냥 풍랑에 자꾸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있는 바람들을 차단하고 의심들을 차단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너 나한테 부르짖냐. 저는 이거 읽으면 막 소름 돋아요. 이거 기독교가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변덕이 심하다. 딴 데선 다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부르짖을 때가 있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짖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바다를 갈라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울면서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맨날 행동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방점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인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안 바라보고 마음이 평강이 이르르면 그때는 믿음으로 또 일어나 행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했습니다. 뭐냐면 잠잠케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타이밍이고 네가 할 일도 있는데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찬송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게 시편에도 있고 또 여기 출애굽기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의 오염과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일어나 전진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갈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손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구, 물론 음식이 다 있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음식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숟가락 젓가락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셨고, 결국 간간히 아슬아슬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없는 명령에는 순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명령은 순종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명령에 당연한 내 앞에 있는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령에 따른 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두 가지 기도응답 못 받는 기도를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과 게리 카펜터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아마 케네스 핵인 목사님도 이거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해서 응답 없는 기도 세 가지를 요점을 정리한다면, 이런 기도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거. 이건 응답을 할 수가 없죠. 엄마가 밥 해놨으니까 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밥 해주시옵소서라고 방에서 기도한다면, 그렇다고 엄마가 밥을 새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대답은 이미 해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것들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사용할 것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 그냥 영적인 죽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당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당할 일이 없어요. 추가로 채찍에까지 맞으셨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미 하신 일인데 그걸 또 치유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뭔가 좀 모르는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문을 해놓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면, 그런다고 주문이 빨리 오거나 또는 다른 것이 오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애쓰면서 더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많이 기도한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하고 쉬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관계인지 계속 소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계속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이거 내가 너한테 다 해줬어, 봐봐,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될 수는 없어요.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것, 이걸 대신해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장면에서 너 왜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런 얘기를 왜 또 나한테 넘기냐, 네가 해라, 그러면 해 주시옵소서, 네가 해라,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나한테 하라고 그런 건데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죠. 나는 담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 미워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이미 부은 바 되었다. 아버지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러는데 또 달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좀 내가 책임지기 싫고 내가 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질병의 증상들과 싸워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슬그머니 그냥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 몰라라 하다가 왜 안 되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두 가지에 추가로 믿음으로 구했으나 의심하는 것. 이건 뭐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도 구했는데 의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음식 주문할 때 여러분 올 거라고 믿고 주문하니까 합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모르는데도 주문합니까? 올지 모를지 모르는데 한번 주문해 보자.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순간 기도하지 시작 안 했는데 응답이 이미 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대단합니다. 안 믿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믿음이네요. 그죠?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고 안 믿어지는데도 기도한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뒤이어 오는 의심들을 내가 계속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안 하다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한 것인데 뒤이어 따라오는 의심과 거짓말들을 계속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응답 없는 기도 3가지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다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의심,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한 가지 마음과 또 의심이라는 한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할 때는 둘 중에 강한 놈이 이기겠죠. 의심이라는 것도 안 될 거라는 믿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될 거라는 믿음과 안 될 거라는 믿음이 공존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이 없어야 돼 라고 너무 그렇게 완강하게 그렇게 결벽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심이 계속 들면 계속 처단하면 됩니다. 잡초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 뽑아주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믿음이 우세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다루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3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한 가지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새가족반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계속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양육반도 계속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설교 메시지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뭐 딱히 제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설교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30분에서 40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말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좀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한 포씩 약을 드세요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그 약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더라도 약 주면 약 꾸준히 열심히 먹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2번 먹고 매일 아침 먹고 일주일 후에 오라면 그렇게 먹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로 약이 잘 들을 것이. 여러분 영양제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로 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가끔 이렇게 뭐 누가 뭐 인삼이나 뭐 이렇게 좋은 거 한 포씩 주는 경우 있거든요. 한 포만 주는 건 전 별로 안 좋아요. 그거 한 포 먹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30포 정도 먹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걸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들으면 무조건 생기는데 의심도 그 다음에 무조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3가지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죠. 받은 줄로 믿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네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 생명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고,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잖아. 그렇죠. 이제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고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이걸 먼저 묵상하고 나면은 기도할 때 믿음이 스르륵 하고 올라오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다니엘이 그냥 겸비하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응답이 오기 시작했지.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잘 들으시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데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것을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나면 그 뜻대로 구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미션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후손들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기쁜 삶을 사는 그런 거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맨날 벼랑에서 계속 절벽을 올라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절벽이 나오지만 절벽을 올라가면 더 높은 경지에 우리가 오르게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클라이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다. 두 번째는 말씀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사실은 뭐 이것도 3가지라고 냈지만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약속한 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 속과 겉이 다른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마지못해 약속을 했다.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더 낮은 것을 구할 때 마지못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싫은데도 약속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의 해결책 혹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모두 다 인과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는 그런 또 내가 지금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하는 뭔가 장애물들을 제거를 먼저 하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을 가져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릇에 더러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릇 좀 깨끗하게 하고 와라. 이미 네 거다. 근데 그릇이 더러워서 지금 담으면 그거 다 버린다 라고 할 수도 있죠. 특히 여러분의 건강이나 또는 재정 분야에 있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에 사로잡혀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여전히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들고 튀겠죠. 그 둘째 아들 그러고 튀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건방지게 맨날 살았겠습니까? 유산 받기 위해서 얼마나 착하게 굴었겠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튀잖아요. 이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삶이 완벽해야지 이렇게 뭘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지금 저희 아들이 또는 저희 딸이 돈 달라고 그러면 제가 줍니다. 뭐 사야 되니까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이 돈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선결을 과제를 주죠. 최근에 저희 막내딸이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다고 그걸 다운받아야 되는데 9,900원이에요. 그거 게임은 유료입니다. 그걸 하고 싶다고. 근데 아빠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물론 좋은 게임이긴 하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을 다 못한 채 이걸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아빠가 조건이 있다. 일단 방을 잘 치우고 엄마가 내준 숙제, 방학 때 하라고 한 숙제가 있고 그걸 잘하는 걸 보여주면 아빠가 그걸 구매해 주겠다. 이게 과제를 준 거죠. 왜냐면 그게 해결이 안 된 채 얘가 이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별로 안 다운받고 싶지 않대 또.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거 먼저 해 라고 했을 때 그러긴 싫거든. 이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태도를 갖는 거죠. 더 좋은 게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만큼 엄청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산까지 막 움직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용서하라고요? 지금 산을 움직이려고 막 지금 신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야 용서했니?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직은 그 신약의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직 구약의 사람들이고 제자들 중에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종들입니다. 예수님만 자녀인 거죠.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지금은 이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 다 받았다. 입니다. 이거 잘 구별 못하면 여러분 사복음서 읽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먼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분별이 돼요. 이거는 구약 얘기구나. 하나님이 내 허물을 내가 용서해야지만 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막 산을 움직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무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다가 빠졌어요. 빠져도 안전한 데서 했죠. 물론.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또는 물론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적정한 수준에서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리를 걸었으면 나는 뭘 할까요?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높이겠죠.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응답 뭐 믿으면 다 돼. 근데 네가 진짜 믿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부합하는지 하나 체크해보자. 너 누구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사람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지 한번 체크해봐. 네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지, 너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뜻이 합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버리시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것만 내가 받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지 않는 건 내가 받아낼 수도 없고 받아내서도 곤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악하게 여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다른 얘기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그건 함께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제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저걸 듣고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좀 의문에 빠지는 간증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10가지 조건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거든요. 근데 구한 걸 보면은 별로 영적인 것이랑 육적인 것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빨간색 차를 살까요? 까만색 차를 살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 사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시거나 그걸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네 맘대로 하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왼쪽부터 바를까요? 오른쪽부터 바를까요? 아니 위부터 바를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큰 붓으로 발라야 됩니까? 작은 붓으로 여러 번 발라야 됩니까? 그건 뭐 이렇게, 그거는 율법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차대로 안 했네? 빠꾸. 이거는 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고 앞에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절차대로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지 딱 응답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안내해 주죠. 야, 요거 틀렸다. 요거 다시 이렇게 고쳐야 돼. 너 지금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친절한 분입니다. 얼마나 친절하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알아듣도록 한국말로 복음 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친절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친절한 분인데 자꾸 우리가 의심할 뿐이죠.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기도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내 육신에 따른 것인데,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것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요. 된 예들은 일단 그것이 사소한 경우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미 준비되었을 때, 기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수가 있다. 난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괜히 키 큰 남자가 좋아. 난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키 큰 남자가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배우자가 키가 큰 사람이야. 그럼 너무 좋다.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먼저인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준비된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도를 받아서 기도한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가만 보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도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은 여러분이 잘 걸러서 들으세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 그냥 농담입니다, 진짜. 자녀를 넷 정도 낳으면 짝을 맞춰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들, 딸, 요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만 내신 집 보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아들만 내시겠어? 뭐 이렇게. 그냥 장난입니다. 진짜 장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아들로 태어날 애가 딸로 태어나. 곤란한 거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이 아들, 딸 기도할 때도 저는 절대로 아들 달라고 딸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아들만 넷으로 주시면 감사함으로 또 거기에 목적에 맞게 하는 거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얼마나 어려우면 더 어렵고 얼마나 쉬우면 더 쉽겠어요. 그냥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그랬다가 딸 낳으려고 그랬는데 아들 낳았다고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애의 인생을 내가 왜 좌지우지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어도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아들이어도 되고 딸이어도 될까요? 저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계획할 때 남자와 여자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남자로 계획했는데 여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될까? 그건 곤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기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명적인 것까지 막 기도하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뭐 우연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걸 육적으로 구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다 라고 알아차릴 때도 있고요.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도를 할 때는 누가 누구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차에서 아무리 벽 밀어도 기차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던 선로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기관차보다 훨씬 더 거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자꾸 바꾸겠다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시는데 우리가 부흥을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부흥이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그 뜻에 맞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이라도 있으면 안 하실 거죠. 그게 내 뜻이야. 10명까지도 있으면 안 하실 거죠.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원래 심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드디어 내가 이러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암세포가 너무 커지면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롯은 아니다 두 딸을 이미 타락시켰고 딸들이 아버지랑 관계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얘네들이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들은 게 다 그런 거거든. 조금만 더 있으면 어디까지 옵니까? 이삭에 사는 데까지 이게 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삭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도덕적인 거랑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건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 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친구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숨기겠냐. 내 친구한테는 다 털어놔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게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일, 그러나 해야 되는 일. 그거 할 때 여러분 누구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친한 친구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회사의 그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고 해.
뭐 약간 옳지만 되게 힘든 일도 있잖아요, 인생에. 그럴 때 여러분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가서 털어놓죠. 나 이거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런다. 그럼 친구가 야, 너 꼭 그거 해야 되겠니? 이러면은 이러면은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이러면 안 해도 되잖아. 아, 그러면 안 해도 되지.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겪은 것이고,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싫다. 그러니까 최소의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지. 안 그러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켜 놓고 아브라함한테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혹은 모세한테 계시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오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뭐 50명까지 있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50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말 듣고 안 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 뜻입니다. 한 명만이라도 있어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오해하면 하나님과 변론하자 그러면 변론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겠다는 걸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빌드업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낫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빌드업하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래도 해줘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내가 치유받은 게 맞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요로결석 때문에 막 발광해 본 적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땀이 막 나는 걸 처음 겪었어. 그런데 성령님이 제게 물어봤어요. 너 진짜 나은 거 믿냐? 그럼 나았으면 나은 사람은 아침에 누워 있냐 아니면 학교 가냐? 아픈데 나았다. 이거 빌드업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은 학교 가겠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학교 갔어요. 근데 갈 때는 또 안 아팠어. 오토바이 타고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학교 가는데 너무 아파. 그래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나? 그게 라오스에서 그러는데 라오스 말로 앰뷸런스를 어떻게 부르지? 여기는 번호가 몇 번이지? 119인가? 몇 번이지 도대체? 그 앰뷸런스 타고 가면 오토바이는 누가 갖다 주지? 그러니까 막 앰뷸런스 탈 생각을 막 하는 거지 벌써. 나았다고 안 믿고. 그러다 또 돌아올 때 되니까 또 괜찮아.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런데 또 아파. 진짜로 너 나았다고 믿냐?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네가 완전히 나았다면 넌 뭘 할 것 같냐? 춤을 추며 기뻐할 것 같은데요? 내가 춤을 추며 기뻐해야 되겠다. 이게 빌드업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을 잠그고,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그리고 막 춤을 췄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 춤을 추는데 더 아파. 그렇겠죠. 춤을 막 추고 막 발광을 하고 더 아파서 슬쩍 쓰러졌는데 살짝 기절한 것 같아. 근데 잠깐 잠든 것 같기도 하고 기절한 것 같아. 딱 눈을 뜨니까 싹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뭐 춤을 춰라 이렇게 쓰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참 친절하셔서 날 슬쩍슬쩍 이제 빌드업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한다. 안 고쳐주려는데 고쳐주려고 내가 고쳐줘야 됩니다라고 떼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반어법적 수사학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답을 통해서 빌드업하는 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맞추느냐.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맞춘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건 내가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7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목적이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요걸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크라이스트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크라이스트
치웁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이단 같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도 그대로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구별이 없어요. 유산도 n분의 1을 똑같이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유산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데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와 같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처럼 자꾸 들려요. 개 같다. 그럼 개는 아니야. 개한테 개 같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자꾸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로 쳐주는 사람 이렇게 자꾸 치는데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제사장이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왕입니다. 이게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세 부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서 이게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건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거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 아니?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너 허물 용서하면 내가 너 허물 용서 안 하는데. 그래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산도 움직일 수 있지. 근데 그놈이 누구야? 네가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 제대로 해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 육신에 원하는 것들,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꾸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잘 알아야죠. 성경 공부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완벽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 섬겨. 그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제사장이라고 불러야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은 대언하지만 다스리진 않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세상과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목회에 너무 바쁘고 특히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들이 성도들만 만나기에도 너무 바빠. 그럼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직접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나의 건강, 나의 가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 선교사님들 대다수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본 사람도 별로 없더라. 물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잘하세요. 근데 누가 오면은 잘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사귀고 전도하는 거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학교 4년 다 크리스찬들이잖아. 거기다가 신대원 3년 다 크리스찬이잖아. 만약에 군종으로 갔다든지 바로 목사수 받기라도 하면 이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스리는 역할이 참 약하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까지 있던 한국의 목사라는 그런 직책 혹은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요건 그냥 사설이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함께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 요게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 아니고 받은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 요게 올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안 하지만 여전히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만 바꿨지 여전히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일단 나 자신부터 질병이 있다면 이거는 다스려야 될 부분이구나. 뭐가 지금 안 맞다. 라이트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게 불의고 우리가 righteousness, 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된 것, 옳게 된 것. 그럼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재정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심지어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은 뭐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더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겠죠. 창조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나타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 가면 다 예수님인 사람 선교사 핍박할 것 같잖아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받아요. 몇 사람이. 빛을 비추면 도망가는 벌레들도 있지만 빛에 달려드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피조물 벌레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어디 가서 김상현 목사가, 저 너구리 목사가 그 죄인들은 벌레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 설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빛이 비추었을 때 빛을 고대하던 장님들은 결국 빛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 공짜로 구원 줄게. 뭐 해라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어. 네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거만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사람들은 자꾸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럼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럼 술도 못 먹잖아. 담배 못 피잖아. 여러분 과감하게요.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랑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교회마다 다르던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은 독일 교회 갔더니 예배드리고 맥주 한 잔씩 다 하더래요. 폴란드 갔더니 예배드리고 다 담배 피우더래요. 물론 뭐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근데 거기서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지옥 가. 독일에서는 담배 피면 지옥 가. 뭐지? 하나님 독일 버전, 하나님 폴란드 버전이 따로 있나 봐.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조건은 굉장히 심플해요. 믿냐 안 믿냐. 네가 믿기로 결정했냐. 그럼 말해라. 약속하자. 사귀자고 말 안 하면 썸이지. 사귀자가 말하면 사귀기 시작하는 것처럼 믿겠다고 말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쉽고 간단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매력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은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오는 여러 세대에 가르쳐 왔죠. 이거 해, 하지 마,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 괴리 때문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왜? 수준은 너무 높아. 근데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뜻이 결국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발 희생, 헌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진 게 뭐 대단하다고 헌신을 합니까? 드릴 거 많아요, 진짜? 여러분 드릴 거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많습니까? 근데 뭘 헌신이라고 합니까? 어차피 조금 드리고 많이 받을 거면서. 11조하고 10의 9는 받아놓고서 뭘 헌신이라고 자꾸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희생은 무슨 희생이야. 예수께서 희생하셨지. 내가 하는 게 무슨 예수님 뭐 발바닥에다 미쳐요? 근데 뭘 희생한다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자유한 것이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은데 왜 안 살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하는 거지. 헌신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우리가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 아들들은 테크논이라는 그냥 자녀들, 아이들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 휘오스란 단어입니다. 휘오스는 좀 큰아들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휘오스가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요가원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완벽해진 다음에 나타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초라한 빛이라도 일단 비추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또 이 조그만 빛에 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믿음이 응답 주는 게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응답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은 건 중요하죠. 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